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전한 말씀, 곧 그의 집에 내릴 징계를 지난 시간에 이어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엘리의 집안에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징계의 내용이 무엇인가가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1절에서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내용을 이해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한마디로 장수하는 사람이 없게 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2절에서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이 내리는 동안에도 엘리의 집안은 거기에서 제외가 된다고 하십니다. 매우 심각하고 무거운 내용이 계속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일들의 성취가 될 것에 대한 징조가 34절에서 나옵니다. 바로 엘리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을 것이 그 표징이라는 것이죠. 우선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장수에 대한 부분입니다. 성경을 보면 종종 장수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반대로 일찍 죽는 것을 전부 저주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물론 같은 측면에서 장수하는 것이 전부 복을 받은 것이다라고 단정 지을 수도 없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 엘리 집안에서만큼은 장수하지 못하는 것, 단명히 징계의 도구로 쓰이고 있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자, 여기 어떤 한 사람이 있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그가 짧은 생을 살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이 30이 되지 않은 젊은 나이에 죽는다고 했을 때 그것은 단순히 이 땅에서 그가 살았던 기간이 짧은 것도 맞지만 그 집안이 번성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엘리의 아들 비느하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을 때 그의 아내가 임신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젊은 나이에 죽었기 때문에 이제 그 집안에 더 이상 자녀가 생길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당시에는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한 것이 장수에게 든든한 힘이 되었던 것처럼 많은 자녀가 그 집안의 번성과 축복을 의미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저주가 엘리의 집안에 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모든 것들이 누구와 맞물려 나오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사무엘과 맞물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이가 없던 한나에게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심으로 번성케 하셨다면 엘리의 집안은 이제 정반대로 몰락해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무서운 징계가 임하게 되는데 바로 엘리의 집안은 제사장의 직무를 맡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3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충실한 제사장 하나를 일으킬 것인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것이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위해 견고한 집을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여기 이 예언의 말씀은 1차적으로 사무엘을 염두에 두고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어지는 3장에서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 그리고 그가 엘리를 대신해서 제사장의 직무를 맡게 되는 것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언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전부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무엘의 집안도 제사장의 직무를 대대로 맡지는 못합니다. 사무엘의 두 아들이 사무엘처럼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백성들에게 뇌물을 받아 재판을 굽게 하는 만행을 저지릅니다. 이것이 빌미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 왕을 요구하게 되는 그러한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뒷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 예언의 진짜 주인공은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예언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향하고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간 제사장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제사장 자신도 그의 죄를 위해서 속죄의 제물을 드려야 하는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도 역시 결국은 죄로 인해 죽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제사장이 아니신 겁니다. 죄 없고 흠 없는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 자신을 제물 삼아서 희생 제물로 드리셨고, 그 죽으심을 통해 우리들의 모든 죄를 사하신 완벽한 대제사장이 되어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속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가장 놀랍고 복된 일입니다. 하지만 엘리의 집안은 어떻게 된다고 본문이 말하고 있죠? 36절을 보면 떡 한 조각이라도 얻어먹기 위해 구걸을 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 비참함이 어떠한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엘리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징계가 어떻게 느껴지셨습니까? 참으로 무섭다는 생각이 안 드시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징계가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 근거는 엘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과 동일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겠다는 것이죠. 지난 한 주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중심 메시지로 던졌는데 여러분은 어떤 한 주를 보내셨습니까? 지금도 나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면서 한 주를 보냈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하자도 생각해 본 적 없이 그렇게 또 한 주를 보내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엘리를 통해 우리에게 묵직하게 던지시는 하나님의 경고를 반드시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현명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마음에 늘 새기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중고등부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이번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점점 쌀쌀해지는 날씨에 늘 건강하게 학생으로서의 본분을 성실히 다하면서 여러분이 맡겨진 각자의 위치에서 힘있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여러분과 다시 만나겠습니다. 코로나의 어려움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주 안에서 기쁨이 넘치는 하루하루 살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